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아시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물론 나의 내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련과 모든 관계를 나타내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때는 인기와 경쟁으로 어떤 때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파괴할 줄 생각하여 순전심 받게 역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의 일이 한 줄을 주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샬롬. 예, 연말 정산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내야 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가 있어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 지사에서 하는 일들이 터지고 해서 올해 우리 회사의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웬일인지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익이 남은 한 해였다고 하는 결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매우 중요시하는 이윤 추구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윤이 남은 것은 그 기업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녹아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는 4장이라는 짧은 서신이지만 제가 세어본 것만으로 해도 18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의 별명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막 기쁘다고 하는 걸 봐서 지금 바울의 지금 사역에도 문제가 없고 매우 맑고 경쾌한 그런 상황이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의 수순입니다. 18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바울이 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곳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수로 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노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성도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갇혔다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더욱더 담대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바울이 밖에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복음 전파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수감된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반대파 무리들이었는데 바울을 시기하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훌륭한 전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이 시기와 분쟁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 투옥된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 전파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고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한 근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제수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성도들은 그 바울을 위해서 선교 물품을 보내왔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 편에 선교 물품을 보내왔고 그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이 선교 물품은 이 선교 물품을 보고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그럼 감옥에서 갇혀있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지금 내게 직면해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 바울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경지의 신앙 고백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변의 안전의 유무를 뛰어넘어서 오직 복음이 더 증거되기 때문에 기뻐하다고 감사하다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터져나온 고백이었을까요? 오늘 있고 내일 당장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잡으러 다녔던, 그렇게 복음의 적대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런 강도들의 많은 위험들과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갖은 고초와 위협과 생명의 그런 죽고 사는 생사의 고비를 넘어오면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넘어오면서 바울 속에 복음만이 걸러졌을 것입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고 강제와 통제만이 있으며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자다가 가위에 눌리면 어때요? 의식은 있지만 가위에 눌리면 아무런 것도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가위에 눌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도 점점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지쳐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갇힌 감옥인데 그 하나님께 내가 마치 팽개쳐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은 파탄이 나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팽개친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그때 들었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마음에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렇게 마음이 고되고 힘들었던 차에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보내왔던 그 선교 물품은 바울에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나 이제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될 때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소망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손길들, 같이 거들어준 분들 모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잊을까봐, 내가 그분들의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될까봐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청구를 해둡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선한 것을 갚아주시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감옥 안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감옥은 그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퍼져서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역사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되려 그 갇히게 된 상황으로 인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기쁘다고 한 것입니다. 저의 10대는 골수염이라는 병으로 오랜 시간 병원살이를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닌 저는 우리나라 4대 방직회사인 대한방직 본사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8개월쯤 다니고 있을 때 이 골수염이 3번째 재발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좋은 회사를 놓고 퇴사를 해야만 됐고 병원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절망을 느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병치레를 하다 보니 인생이 참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9, 20이었는데 한 30살은 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수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갖지 못했고 실업계였기 때문에 대학을 간 것도 아닌데 뭘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병원 건물 마지막 층에 있는 원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계신 여자 전도사님과 단둘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여자 전도사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감리교 교회를 다녔었지만 저의 병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가 싶어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오랜 시간 떠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던 저는 다시 복음 앞에 마음을 열었던 것 같고 제 친구가 다녔던 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친구인데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일 저 일 때문에 정말 내 인생 X 같다. 뭐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은총인 것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이 늘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가고 아무런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형통이고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란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항구에 닿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의 7년에 걸친 병원에서의 시간은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안을 수 있는 심장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순수한 복음의 본질 앞에 서게 되고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내 안에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남는 것이라면 이 감옥은, 이 풍랑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감옥 같은 시간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버림받았던 것 같은 시간, 내팽개쳐진 것 같은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 레슨의 시간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맞춤 고액 과외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볍게 평가하고 이야기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저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레슨 가운데 있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레슨의 결미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이들에게 버려지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방황하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즉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지난해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같은 사람이지만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른가요? 혹시 하나님의 계속되는 레슨에 지쳐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상실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이 하나님의 훈련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고, 훈련받다가 죽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 정산을 해보니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쁨이란 결론을 내린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숱한 일들이 결국은 복음을 만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의 재료가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바라봤던 기쁨의 근거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무엇이어야 하겠는지요? 이것에 대한 깊은 내면과 영혼의 대답을 이 2023년 벽두에 준비하셔서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더 복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올 1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